지금 특세 기간 가운데 있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날까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치며 또 고난 주간의 의미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또 이어서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 사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온 세상을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간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천년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 천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잠깐 풀려나는 전쟁, 이것도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최종적 심판의 전 단계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자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21장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금과 보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왕궁을 그리고 금색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보석이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물질적인 우주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부활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과 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실제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새 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으로 통해 볼 때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또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성도들이 온전한 결혼과 같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했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약속이 구약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까?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이 사망이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프고 또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곡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부패하고 변질되었던 옛 질서의 결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웠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압제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애통한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만약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에 대한 기쁨과 참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잘 살고 잘 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온전한 의미를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상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고난과 박해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비록 이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곡하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겪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누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믿을지라도 있게 되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것을 새롭게 바꾸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이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과 이기는 자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말씀을 5절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하시고 갱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려면 이제 없애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8절에 이제 죽음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져야 되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제 이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6절, 7절에는 이루었고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기는 자는 모든 성도들, 신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앞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시면 항상 끝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매 순간 세상과 죄 유혹에 맞서서 계속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인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만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로마 시대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8절에 있는 자들은 다 최종적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면, 온전한 회복이 있다면 이제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오직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과 그리고 외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 말씀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장 앞부분에 있었던 그 어린 양 대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물리적 건축물이 아닌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완전하게 단장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1절과 21절에 보시면
그 성의 외부의 영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44규빗, 약 60에서 7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2,200kg가 되고 높이가 70m가 되는 그러한 성곽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은 10이 3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넉넉하고 안전함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2문이 있고요,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상적인 존재들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들 위에 이름이 서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12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편과 북편과 남편과 서편에 세 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권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그 안에서 누리며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 라고 할 때 정방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이렇게 정방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 바로 새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곽의 보석들은 실제 보석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벽옥으로 쌓였고 또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12개의 보석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흉배 앞에 붙이는 옷에 12보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대제사장의 신분과 영광을 획득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고요, 순결하고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러한 보석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성과 아름다움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대한 지성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흠없이 단장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이기에 그가 가는 길을 쫓아가고요, 그가 행하신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 교회는 대제사장적인 영광을 지닙니다.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죄를 용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대제사장의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는 현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전투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함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 영적 싸움을 하였을 것입니다. 죄와 싸웠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을 22절과 27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란 것은 구약의 건물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물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주하실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23절과 25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고대 성곽 도시에는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고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은 낮만 있는 거예요.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안정과 평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달과 빛이 되어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는 만국이 순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는 누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불못에 던져진 악의 잔재들입니다. 이 악의 잔재들은 결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죄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그 악이 존재함을 통하여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할지라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할지라도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에 없기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 안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7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물질적인 어떤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적으로 새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최종적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죄의 유혹과 욕망,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 그리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는 온전한 교제만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 나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또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그 안에 머물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환영할 그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대합당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 바로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실 구원의 영광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최후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기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